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보니 두산백과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아리끼리 서로 왕래하며 사귄다는 뜻으로 비슷한 부류의 인간 모임을 비유한 말, 이렇게. 이것이 유유상종입니다. 동양에서만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함께 난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함께 난다. 동양과 서양에 이렇게 비슷한 말이 있다는 것은 이 유유상종, 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은 함께 난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기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적으로 보면 진리에 가까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그 사람의 친구들, 그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치관, 취미, 성격, 성향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조금 더 속되게 표현하면 모범생은 모범생끼리, 양아치는 양아치끼리. 저희 학생부가 이번에 연합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제가 연합수련회에 참석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지,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아이들이 놀랍게 의식한 장소에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제가 학생부 사역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연합수련회 가면 요 장소 위험하다라고 해서 몰래 숨어서 보면 꼭 거기에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 아이들이 놀랍게도 모입니다. 어찌나 이렇게 유유상종이란 말이 맞는지.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 한번 얼굴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 제가 좋은 목회자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이게 일부에도 아멘을 하시는데, 제가 회심의 유머인데 아멘으로 다 받으시는. 자, 목사가 말했을 때 아멘, 귀한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도 주님께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그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목회자 세미나를 가서도 또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힘들다. 최근에도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사임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 때문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분만 교회를 떠나시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놀랍게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계셨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분이 저 장로님이 나가시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그분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을 보내셨습니까? 그 장로님보다 더한 분.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차리라고 그 장로님보다 더한 안수 집사님을 보내셨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텐데 어떤 분이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좋지 않은 성도들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은 특별한 분들이 오실지라도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게 섬겨나가는, 인내하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변화되어 가야 하기에 우리 모두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성도, 어떻게 해야지 성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중반부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무리,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자, 좋은 성도가 되기에 앞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성도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첫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좋은 성도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 부르심 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모습들 가운데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별됨이 있어야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까?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디모데 전서이기에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헬러 성경을 보면 이 한글 성경에 빠진 것이 있는데 오라는 감탄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로 직접 보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 전체에서 딱 4명만 받은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와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 사무엘과 엘리사만 받은 표현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나이 어린 상황입니다. 또한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나 다윗, 사무엘과 엘리사 같은 사람,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과 비교하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탄사까지 붙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의 디모데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그 디모데에게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신, 그래서 지금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 디모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다음 내용서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당연하고 세상에서, 가정에서도, 또 우리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폭이 훨씬 더 넓혀집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고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사람 되었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업체의 사장, 지금 이 직장의 대리, 과장, 부장이 아닌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이 싸움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싸움,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이것은 전쟁이 아닌 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 경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농구, 미국 프로농구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유명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테픈 커리라는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위대한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 말고 그 팀의 핵심이 되는 또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없으면 그 팀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넘어졌는데 가슴을 발로 밟고 간 적이 있고요. 남자끼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급소를 무릎으로 발로 가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트래시 토크를 해서 지저분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자주 있고요. 고의적인 파울을 많이 해서 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룰이 있는 싸움입니다. 어떤 룰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 싸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 당연하고 동기, 목적, 수단과 방법 모두가 다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손해볼지언정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기에,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과뿐만 아니라 목적도, 동기도, 수단과 방법도 다 좋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할 것, 그리고 하나는 따를 것. 싸워야 되지만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이것이라면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들을 보면 3절 이하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피하라고, 또 교회를 분열하고 다투게 만드는 것들을 피하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거기서 물러날 줄 아는, 그곳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해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인내와 용서함을 통해서 그것을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는, 피할 것을 피한 우리들은 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2절 3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피할 것은 피함을 통해서 다툼, 갈등, 다른 교훈들, 돈을 사랑하는 이런 것들을 피해버리고 우리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내와 오래 참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피할 것을 피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 무엇입니까? 자, 11절에 보시면 이것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이런 삶 하나하나 설명은 복잡한데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에 의롭게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이 땅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쉽게 한마디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이 두 번째인 경건입니다. 경건. 이 경건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도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건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건,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 앞서 보았던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경기의 결정은 링 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링 아래에서 결정된다고. 승패가 링 아래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더 열심히 준비했는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레슬링 선수도 그런 얘기했죠.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보다 더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메달을 주겠다고, 양보하겠다고. 자, 이처럼 경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 뜻에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이루고 그렇게 경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앞에 것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도 이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엔 첫걸음을 이미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음 걸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내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라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많이 가려야 됩니다. 결과도, 동기도, 과정도, 방법도 다 좋은, 오히려 손해볼 줄 아는, 그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훈에 가까이 하지 않는, 분열과 갈등시키는 그곳에 거하지 않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경건의 연습,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좋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좋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좋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조금 삶 가운데 손해볼지라도 피할 것을 피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렇게 좋은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 좋은 성도들이 모인 좋은 교회 되어서 매주도 또 매달 매해 더 좋아지며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좋은 성도들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배 초소를 위해서 동일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예배 초소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힘쓸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초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그곳 동일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닌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 받은 응답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되고 그것을 통해 한 마음으로 예배 초소를 준비해 나가기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도,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초등부, 학생부, 청년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부장과 교사, 보조교사들이십니다. 그들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어린 영혼들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기쁨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여 주셔서 프로그램에 어떤 지장도 있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관심을 갖고 온 교회가 이 행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판을 활짝 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손해를 볼지언정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새가족들을 좋은 성도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또 청년부, 학생부 순차적으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주님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또 관심으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날씨와 또 안전 지켜주시고 여러 상황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좋은 성도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